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34쪽에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저희 나라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그 세대가 바뀔 때 좀 복잡하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신진 사대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구세대가 되고 다시 또 신세대가 또 올라오고 하는 게 역사의 이제 흐름이죠. 그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대원들이 인식 변화로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 이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한 과정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사실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버렸다라는 말은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 버렸다는 말에, 히브리어에 그 버렸다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흐르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엘리압이 키가요,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표현됐는데, 키를 보지 말고, 그렇죠? 용모를 보지 말고, 버렸다라는 말은 여기서 지나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갔을 때에 왕 앞에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렸다라는 말은 여기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서 다 7명이 지나간 거예요. 버렸다라는 의미가 7명이 다 지나갔는데 또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 전에 사무엘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지나갔다라는 뭐 다음 세대, 지나간 세대 뭐 이런 말도 되지만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너는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를 조사했다. 그를 관찰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7명이 다 지나갔으니까는 한 왕을 보았다니까 이제 8째 막내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버렸다라는 것이 마아스라고 했는데 하나는 흐르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멸시하다, 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왕은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은 말씀대로 다스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버리고 기도를 멸시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축복 받겠어?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또 한 번 버렸다는 말이 이제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말씀을 절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 버렸다라는 말, 거절하다, 멸시하다, 또 흐르다 해서 지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그 엘리압과 그 7명의 아들을 버렸다는 말은 지나가고 한 왕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막내를 말하는 것인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겉모습, 외모와 키. 오늘날에도 그렇죠. 키를 보잖아요. 그리고 인물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관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그래. 심상, 마음. 얼굴은 뜯어 고칠 수가 있어 지금, 그렇죠? 근데 마음은 뜯어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상. 그래서 유명한 그 우리나라 영화의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수양대군에 보고 수양대군이 이제 얼굴을 조금 고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냐 상이냐 뭐 그러잖아, 유명한 게.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그 조선에서 제일 가는 관상가의 그 아들이 죽잖아요. 눈이 멀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귀향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명회가 찾아와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내 관상은 어떤가? 그랬더니 당신의 관상은 죽어서도 편히 누워 있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관을 파가지고 너 능지처참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니까는 한명회가 그 무덤을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빈 무덤을 만들어요. 관상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도 정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네 관상은 왜 못 보는가? 하고 말했을 때에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이제 바닷가에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파도는 보았는데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 장면에 바람, 그게 심상입니다. 사람들이 관상을 보는 건 파도는 보이죠, 그렇지? 그런데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그랬는데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내적 요소, 인간의 마음, 내적 요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식,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혜, 양심, 도덕, 이런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7명의 형들은 사무엘 앞에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준비하고 거기 나왔잖아요. 사무엘에 왔다는 것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을 치는 복장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겸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지금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고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7명의 형들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다윗은 양치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3D 업종. 그래서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뭐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양치기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제가 전환길이라는 그 강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한 것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도 우리 백성이고 국민이고, 그것을 막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총을 쏘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진 출도, 원래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도 국민이고 막는 사람도 국민이고 아무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환길 강사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세대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한다 뭐 이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삼김 시대가 끝났어. 새로운 시대가 온 거야. 새로운 지도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을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양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34장 6절에서 7절에서 16절까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짐승의 밥이 돼서 죽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15절에 34장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을 다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가 된다.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다윗은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곰과 뭐 사자와 싸워서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한 목자가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그것을 보셨다는, 그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사명에 대해서 11절에 양을 지키는 아이라 했을 때에, 양을 지키는 것이 3D 업종이라고 했지만 그 양을 지키는 사명에 대해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싹군 목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양을 떠난다는 거예요.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은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중심에 보는 것은 두 번째가 사명. 양을 지키는 일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도 지금 가고 싶어. 막내니까.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나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뭐 이러면서 올 수도 있는데, 양을 지키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여기서 감동이 됐다는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일생에 성령과 함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제가 말씀 문자 보낼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보낼 때도 있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오늘은 제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믿음의 대를 잇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그거를 보내려고 해요.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보다라는 라라고는 히브리어는 번제, 기도, 지도자 이런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선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읽어보고 싶어요. 1203쪽에 있습니다. (1203쪽) 34장 7절에서 16절까지 34장 7절에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구약의 선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신약의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의 모형,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 양을 지켰다, 그 선한 목자의 모형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맡기는데 그 큰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과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이 양치기 리더십,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지도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양치기 리더십이 필요하고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과 직분에, 이게 제가 이번 25년도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구역장 강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라.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라. 교회학교 부장,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중보기도 하라.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 제가 그거를 부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전도사로 임명받을 때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98장 우리 저 죽어가는 자. 제가 요새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예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을 보면서 걔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정교조가 교과서를 바꿔갖고 동성애, 좌파 막 이런 거 애들 입에서 좌파 얘기가 나오고 동성애가 왜 나빠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교과서를 바꾸는 겁니다. 교과서를 바꿀 때 동성애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연애, 예?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예? 자유연애.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지.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공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교과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거 집회에 나가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비상계엄 이후로 공부를 했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집회에 나간다고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왜 미쳤는가, 누가 미쳤는가 또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돼야, 다 바꿔야 되는 거 사실은. 뭐 헌법재판관, 뭐 대법원, 이게 다 좌파들이 그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 바꿔야 돼요.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뭐 다 바꿔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바꿔야 되고, 경찰 공무원서부터 이 사람들이요 다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북한에 공산주의가 와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6.25 이후에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북한도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북한 2,300만 주민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김정은을 죽이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렇죠? 근데 그 탈북민 여자가 설명을 하더라고. 왜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냐? 김정은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뭐 이런 거 다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근데 다 실패했다는 거야. 다 실패했다는 거야.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경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퍼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퍼주기만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좌파 정부를 연구한 거예요. 퍼주기만 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부자 거 뺏어갖고 나눠줄 생각하면 경제가 살아나겠냐. 자유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나라가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다 뺏어가면 그거를 일하겠어요? 공장 문 닫는 거지. 회사 문 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왜 사울을 버렸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면서 다 죽인 거예요. 208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중심에 양치기로서의 겸손함과 양치기로서의 사명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목자가 돼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